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말씀은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V에 자주 나오는 요식업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참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20대에 요식업에 뛰어들었다가 갑자기 목조주택 사업에 필이 꽂혀서 투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IMF 때 대실패하고 30살에 17억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26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의 17억은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에 홍콩에 가서 조용히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밥을 먹는데 그 밥맛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밥을 먹는 중에 요식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죽겠다는 생각을 접고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브랜드를 성공시켰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극적인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극적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마치 연극을 보는 듯한 긴장이나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저와 같은 나이입니다. 지금도 교만하지 않고 계속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인생, 큰 업적이나 성공을 이룬 사람의 전유물인가?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박하게 사는 사람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극적인 삶의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극적인 삶,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원동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보다 극적인 삶을 경험한 그 주인공의 한 사람입니다. 그 원인, 원동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극적이라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인생 전체가 바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극적인 삶을 산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그러한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이 다루지 않았고 좀 무관심했던 인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인가?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아닙니다.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일치하는 주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5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는 4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2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며 잡으러 왔습니다.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러 소리들을 그 가족들이 들었어요. 어머니 마리아도 듣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 소리에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표현이 좋은 표현이죠. 데리러 왔다는 표현이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잡으러 온 거예요. 얼른 데리고 그냥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형, 오빠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여동생이 있나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 여동생들이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수존절이 이르러 예루살렘이 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수존절이면 예루살렘이 다 갑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들은 예수님의 의정을 모르고 형인 예수님을 다그친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형이 하고자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세요. 왜 이 총구석에 틀어박혀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거짓이어서 그런 거예요? 또는 사기여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대로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유대인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힘은 저주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로마 군병들에게 너무나 무기력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모습은 발가벗겨서 처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모두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신 것은 가족들에게도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가족들이 유대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생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원망, 저주의 수준까지 가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특히 야고보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퍼부었을 것입니다. 왜 형의 미친 짓거리를 말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동생들의 입장이 어땠는지 거의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참 많아요. 많은데 일반적으로 단체로 이렇게 그룹으로 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는요, 그룹이 아닙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과 야고보 1대1이에요. 야고보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을 것입니다. 형제들을 대표해서 야고보와 직접 대면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형을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했었어요. 그런데 살아난 그 형이 자기 앞에 뚝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육신의 형이죠. 형인 예수님이 말하고 행한 것이 모두 옳았습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했죠?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예수님께 반응했던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틀렸어요. 형인 예수님이 모두 옳았습니다. 형을 몰라본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상상해 봅니다. 인생이 이렇게 극적일 수 없습니다.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자들과 함께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야고보는 제자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맞이는 누구죠? 야고보예요. 동생들을 다 설득해서 같이 기다리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열흘쯤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여 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함께 체험하게 됩니다. 야고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성령 체험 후 형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행하신 것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야고보는 형인 예수님의 생활, 모든 것, 30년 그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많아야 기껏 3년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이 알아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좋은 형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형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들 모든 것이 또 다 기억났을 거예요. 그 이해가 됐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야고보는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목적, 삶의 이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 왕이요, 요한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첫 순교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이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해요.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날 죽는데, 사형을 당하는데 천사가 감옥에 직접 가서 베드로를 이끌어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끌어내는데 베드로가 풀려나와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뭘 했냐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했어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사형기 이름을 거명했잖아요. 앞에서. 그때 야고보가 나오고 뭐 동생들과 가족들이 함께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단독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야고보라는 이름이 툭 나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툭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라는 이름을 먼저 이렇게 거명했습니다. 야고보의 위치가 이미 이때에 그냥 평범한 성도의 수준이 아니었다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위치에 이미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갔어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몇 성도가 예루살렘에 따지러 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따지러 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었겠죠.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을 것입니다. 많은 논쟁 후에 베드로가 야단을 쳐요. 누구에게 야단을 치냐면 할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는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을 모두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지 간증을 합니다.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을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20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논쟁의 결론을 누가 내렸습니까? 야고보예요. 그리고 이 논쟁의 결론, 야고보가 내린 이 결론을 모두 수용합니다.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이것을 받아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그대로 인용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야고보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진 야고보는 그 이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19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사도 바울 전도팀이요, 선교팀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선교 보고도 있겠지만 그 유럽 지역에서 성도님들이 헌금한 그것도 가지고 왔죠. 어쨌거나 선교 보고를 하는데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야고보라는 이름을 여기서도 또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의 수장임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 보고를 하는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툭 넣었단 말이에요. 지도자 이름을 넣었겠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2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입니다. 뭐냐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예요. 베드로가 그곳에 와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즐겁게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러면 야고보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그대로 야고보에게 보고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움찔한 거예요. 야고보가 알면 이거 나한테 뭐라 할 텐데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먹다가 그만두고 쭈삣쭈삣하면 저리 가버려요.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야단을 친 거예요. 이 정신 있냐 없냐 이거죠. 베드로도 야고보를 의식했어요.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만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체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한 인물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삶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야고보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것으로도 뭔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형인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원망,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삶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이전의 삶을 고수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전적인 믿음과 신뢰로 응답합니다. 당연히 삶의 목적, 이유 다 바뀌었을 것입니다. 방향성, 또 가치관, 모든 것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언행 심사가 어떠했을까? 다양한 자료에 보면 야고보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쟁쟁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자로서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목적, 삶의 방향성, 삶의 이유가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내 삶이 세상을 뒤로하고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삶의 방식이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까? 혹 여전히 세상과 그리스도께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옛 삶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이 너무 많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많은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맛본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구별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도 같은 질문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내게 주신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 각 질문들에 대한 답은요, 각자의 몫입니다. 몰라요. 자기는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맛본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맛본 사람은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제가 해난 구조대 다큐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자격 요건을 검증받아서 1차로 선발됩니다. 1차로 선발된 이 사람들은요, 바로 해난 구조대원이 되지 않습니다. 12주간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야 합니다. 주마다 훈련 내용이 달라요. 1차 선발 인원 중에서 40%는 탈락한다고 합니다.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린다.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하는 사람에게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생명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인터뷰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훈련관들은 훈련 수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훈련 수준을 낮춰버리면 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대원이 되지 못해요. 생명을 살리는 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하고 이렇게 연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맛본 사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삶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는요, 이 삶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양육과 훈련입니다. 야고보가 우연히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살리고 세운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맛본 사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 답은 본인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본인의 몫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살리고 세우는데 온전히 허비하지 않겠습니까?
이 삶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게 된 계기는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를 만나면서입니다. 그전에는 예배, 교사, 성가대 하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을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이 의식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아무 답을 하지 못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대답한 것은요, 제가 청년부 회장을 했고요, 성경을 몇 회독 했고요, 뭐 이런 답을 했어요. 그 이후에 선교단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했을 때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헌신했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된다면 성도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처음에 10여 년 동안 이런 삶을 모르고 그저 복을 추구했던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한묘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맛보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동력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삶에 온전히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